오늘은 이혼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혼에 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식장에 가서 결혼에 대한 설교는 수없이 들었지만 이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도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들에게 배운 적이 없었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설교 시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리 알려준 적이 잘 없었습니다. 항상 이혼의 위기에 몰려서 교회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될 때에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기는 하지만 이렇게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대놓고 우리가 터놓고 이혼에 대해서 함께 미리 나눠보는 것이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이미 100년 해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 하겠지만 사실 이런 말씀들은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더 유익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과 또 이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혹여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또 이런 문제를 또 상담할 수가 있고, 또 이후에 우리가 자녀손들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벌써 마음은 닫혀지기 때문에 귀를 조금 열고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수치되는 일,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 조건 아래에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하였다. 이제 그렇게 이혼을 강요하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만일 네가 아내와 이혼하려면 이런 상태 아래에서만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여기에다가 자신의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이 당시 여인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사소하고 하잘것없는 이유로 이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당시가 2000년 전 아닙니까? 우리나라 불과 100년 전 어땠습니까? 아니 100년이 뭡니까? 한 5, 60년 전만 해도 그렇죠? 예. 우리는 충분히 2000년 전에 여성들의 인권이, 결혼한 여성들의 삶이 가정에서 어떠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여인이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을 했다면 남편은 그 여인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례가 정말 가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남자들이 아내를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줄 음식을 망쳤을 때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음식이 타거나 음식이 짜거나 음식이 맛이 없어서 남편이 그 음식을 먹고 수치를 느꼈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더 미모가 뛰어난 여성을 만나서 자기의 아내의 미모 때문에 수치를 느꼈다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취급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여성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성들에게 부당하였던 그 당시의 상황을 바로 잡아 주시기 원했습니다. 율법의 원래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율법의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너희 마음대로 해석해서 율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다. 잘못 적용하고 있다. 율법의 원래 목적했던 의도를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를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뤄보았죠. 이야기하고 나서 연달아서 이혼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매우 의도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사실 구약시대의 간음은 이혼 문제와는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에 어떤 사람이 간음을 저지르면 그 배우자 이혼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모세 율법에 간음을 하면 이혼이 아니라 간음을 하면 사형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를 지금 이혼의 문제와 이렇게 연결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간음의 사유 외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와 같은 율법을 주셨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듯이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생리적, 도덕적, 육체적 결함이 발견되었는데 남편이 그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증인이 있는 앞에서 그것을 확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은 자기 아내를 버린 남자는 아내에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시시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원치 않는다면 언제든지 아내를 집에서 내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버려진 여인들은 그 당시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여성들이 취직을 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내쫓긴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몸을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이유 없이 내쫓는다는 것은 그 아내를 사실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을 저질러서 쫓겨났다고 억울하게 밖에 나와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율법은 이혼을 위한 구실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혼을 크게 제한시켰던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남편이 여인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되 그 이혼 정서에 이 여인은 이런 이유로 이혼당했다라는 그 내용을 써주어서 그 여인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간음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혼당한 여인에게 이혼 정서란 무엇인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 율법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조항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었다면 그 남자는 그녀와 다시 재결합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이혼했다가 다시 그 여자와 다시 재결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 법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혼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쉽게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칙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신중하고 심사숙고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유로 이 여인과 이혼하게 되면 훗날 이 여인이 다시 생각나고 후회가 되어도 그 남자는 그 여인과 다시 재결합할 수 없으니 지금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심사숙고해라 라는 바로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지금도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러 가면 판사가 이혼을 바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숙려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숙려 기간 동안을 보내면서 이혼 소송을 치화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이혼하려는 부부들이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이 방지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은 그 당시 일방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였고, 또한 혼란하고 가볍게 여겨졌던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남편들이 아내를 버릴 때에 율법의 가르침대로 이혼 정서를 써주느냐 써주지 않았느냐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만 써준다면 그 남편은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 했다, 이제 그렇게 인식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있죠. 왜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는가? 왜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가에 대한 내적인 은밀한 이유입니다.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며 자신의 의무를 다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남편들은 말이야 어떻든 저떻든 아내를 버리는 이유가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탐내고 있거나 혹은 다른 여인을 탐내어 이미 취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의 참된 의미를 희석시켰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를 보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이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25절에서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이 나오죠. 즉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란 배우자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는 신혼 때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 아유 그거 뭐 신혼 때나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한평생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렇게 신혼 때처럼 살아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몸에서 스스로 자기의 살을 잘라내거나 자기의 뼈를 발라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서 내 뼈를 발라내고 내 살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몸에서 내 살을 발라내고 뼈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몸이기에 뼈와 살은 발라낼래야 발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란 바로 그런 한 몸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뼈가 살을 필요로 하고 살이 뼈를 필요로 하듯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야지만 서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 제도의 참된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다른 여인을 품고 있거나 혹은 육체적으로 이미 다른 여인을 품어놓고서는 율법의 요구대로 내가 이혼 정서만 써주었다, 그래서 자신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혼을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혼하면 된다라는 대답을 해준 것이 아니라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이 왜 신성한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인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이 신성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혼이 신성한 이유는 결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신성한 결혼은 그 어떤 이혼의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결코 장려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율법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이혼이 허락되는 것이지 이혼 자체를 율법이 장려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의 조건을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이 그렇게 신성한 제도이고 이혼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애초에 왜 율법에서 이혼을 허락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8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원래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양보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양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벌도 주시기도 하시고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양보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만연했던 여인들이 부당하게 버림받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의 법으로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할 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이혼을 옹호하거나 아무에게도 아내를 버리라고 명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말을 이혼 정서만 써주면 다 된다. 이것은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 이혼 정서만 써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율법이 명했다. 이런 말로 율법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것은 버림받은 여인이 간음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은 이혼을 결코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버리는 남자가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나 자신의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혼이 허락된 합법적인 원인과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음행입니다. 이혼에는 오직 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음행을 저질렀을 때에만 이혼이 허락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혼의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 이유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와 혹은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이혼하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즉 종교가 달라서 갈라서지 말라. 왜냐하면 첫째, 만일 부부 중 어느 한편이 기독교인이라면 이로 인해서 자녀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을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언젠가 믿지 않던 배우자가 훗날 회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갈라서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오늘날 이혼하는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 현대적인 관념에서는 이혼할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성격 차이는 이혼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도 오직 음행의 연고로 이혼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명령이나 권고가 사항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아주 수동적인 수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간음과 이혼에 관한 가르침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을까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 간음한 사람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법을 철폐시키시고 이제 간음을 저지른 자가 이혼을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음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율법의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간음죄가 사라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이 가볍게 여기신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더 깊은 신적인 내적인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간음마저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어찌할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미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윤리 가치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한 자입니다. 성적인 상상과 성적인 욕구를 품고 있으면 이미 간음한 자입니다. 그러니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죄 있는 자가 돌로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로 칠 수 없습니다. 왜요? 모두가 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한 가지 조건절을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이 정말 진실하게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조건, 즉 다시는 성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라는 이 조건에 부합될 때에 간음한 사람마저도 용서할 수 있으며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결국 이혼의 문제는 간음의 사유가 아니라 용서의 문제이고 헌신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나서 바로 연달아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만나, 여자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결혼이란 이 제도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자기들끼리 좋아해서 일어난 일의 결과가 결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용서와 헌신으로 굳게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